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같은 부부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참 달라요. 생긴 외모가 다릅니다. 잘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잘 못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들도 다르고, 그리고 동시에 싫어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도 다 다른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한 나무에 여러분 무수히 많은 나뭇잎들이 있지만 그 많은 조그만 나뭇잎들조차도 같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한 부모 밑에서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많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식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딸이 한 3살 정도 됐었습니다. 하루는 이 3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막 때를 쓰면서 조르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조르고 무엇을 가지고 때를 쓰고 있었냐면, 엄마에게 강아지가 너무 갖고 싶은데 둘도 아니고 한 마리만 엄마한테 낳아달라고, 한 마리만 낳아달라고 이렇게 계속 조르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는데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사람과 강아지, 개의 차이를 알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공통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틀리고 아무리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을 추구하고 그 축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안 베푸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도록, 찾도록, 하나님께 오는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행복해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으로 영혼이 무뎌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여전히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주 원론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행복을 얻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서 모두가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사과나무를 땅에 심었다고 해서 누구나가 풍족한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벼를 심었다고 해서 누구나가 풍성한 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무슨 씨앗을 어디선가, 아마 학교였던 것 같아요,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 씨앗과 함께 어떻게 그 씨앗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서도 같이 받아갖고 왔습니다. 이 씨앗을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뻐요.
빨리 심고 싶어 합니다. 오자마자 때를 써요. 빨리 화분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당장 나가서 조그만 화분을 사갖고 2개를 딱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다 흙을 담고 그리고 씨앗을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씌운 그 씨앗, 싹이 텄을까요? 안 텄을까요? 네, 안 텄습니다. 안 텄어요. 저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구경도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씨앗만 심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사용 설명서대로 여러분이 심었던 씨를 잘 보살폈다면 여러분 새싹이도 없고 열매까지 맺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아주 운 좋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데는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만들어져서 진화되었다는 말 참 어불성설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황당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 지극히 우연으로 얻었다는 말도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빈번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씨앗만 심어 놓은 거예요. 성경 그런 내용들 중에 마태복음 5장은 누구나가 쉽게 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복된 사람의 8가지 방법들,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8가지 복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떤 복이라고 말하냐면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팔복을 보면요, 모두가 콧방귀를 껴요. 어림도 없다,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을 위한 조건들과는요,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틀려도 너무나 틀려요.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세울까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높은 사회적 위치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어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로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져라, 건강하라, 대충 이런 내용들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람의 행복의 리스트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복받는 비결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복받는 비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복받는 조건 비결을 보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콧방귀를 안 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이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행복의 비결이 맞을까요? 물론 여러분께서 아무도 대답 안 하셨지만 여러분 다 아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람을 만드시고 행복이라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예민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조금 더 예민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의 비결이 맞다라고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의 비결을 따르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비결이 맞을까요? 하는 질문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비결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어떤 비결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결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살아가는 것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비결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비결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의 비결이 당연히 맞죠 하면서도 예수님의 비결은 보지 않아요. 세상의 비결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씨앗이 자랄 것인지 열매를 맺을 것인지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결과가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 침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행복 비결만을 따르면서 사실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8복들 중에 있지만 세 번째 복을 함께 저와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복하려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독해지라고 말합니다. 너 도끼를 가지고 있어야 돼. 눈에 막 불꽃이 튀길 정도로 그런 도끼가 있어야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맞으면요, 절대 맞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등신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밟고 올라가야 된다, 이기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속삭여 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든 비기기라도 해라, 비기기라도 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세상에 향해서 제발 귀를 막아. 그렇게 살아봤자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 절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가 진정 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뺨을 세대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들은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비결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몹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맞아도 싼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이 한 대를 때려도, 오른쪽 뺨을 때려도 여전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한 대를 맞아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불쌍한 사람, 차라리 기분이라도 풀어주려고 한쪽이라도 더 너가 내놔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때렸다고 해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다가 갑자기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약해 보이고 내성적이고 때로는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나 잘 못하고 자신의 의견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제나 남에게 져주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온유함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저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기도 제목을 내놔도 저 온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뭐를 빚으셔도 그렇게 빚어지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약함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정확히 놓고 볼 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보다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중 8구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좀 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다스려지고 내가 통제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합니다.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약한 거 아니야. 너 사실 너무 강한 거야. 너 강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해서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이 밀실거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함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신앙 경력이 10년이고 20년이 되었지만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어떤 깨트릴 수 없는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다가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요, 목사님. 네, 여러분, 사실 그분은 약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강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상담도 해봤지만 여러분, 상처 잘 받는 분들이 계세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항상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또 상처를 잘 주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상하게도.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상처 어떤 사람들이 잘 받아요? 사실은 약한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강한 사람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우리가 허리 척추뼈 있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신데 허리가 언제 다칩니까? 이렇게 유연하면 허리가 안 다쳐요. 그렇지만 허리가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운동도 안 하니까 항상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일자 허리가 되죠? 충격 한번 받으면 그대로 다치게 됩니다. 굳어질 때, 딱딱해질 때 다치게 돼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융통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애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상처를 많이 받지 않게 됩니다. 받더라도 쉽게 그것이 극복이 돼요.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강할 때가 많아요. 강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 강함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참 강했던 사람이 한 사람 떠오릅니다. 이 사람 생각하면요, 강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못 살게 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명령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화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적대적인 나라에 있는 그 니느웨라는 곳으로 나를 보내실 수 있으신가 스스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실망감으로 나 상처받았다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고 그쪽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요나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저항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항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거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자기 길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가두기로 유명한 그 원수 같은 사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요나와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한 겁니다. 내가 죽든 내가 돌 맞아 죽든 내가 사울이라는 작자에게 끌려가서 잡혀가든 감옥에 갇히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말씀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도 늘 변함없이 아무런 성장 없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일 것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그분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고민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내어드리지 못할 만큼 그만큼 그것을 우리 고집대로 우리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근심과 걱정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깨지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복된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들의 문제의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백성들이 너무 약해. 아이고, 인삼이라도 사서 먹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너무 돌같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필요했던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스려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통제가 되도록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온유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온유를 동물에 빗대어서 설명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에 의하면 온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야생마를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준마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이런 준마는요, 야생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힘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말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진 말도 아니에요. 늙어진 말도 아닙니다. 야생의 힘이 그대로 몸에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보다 멀리 뜁니다. 어떤 말보다 빨리 뜁니다. 어떤 말보다 높이 뜁니다. 어떤 말보다 오래 지속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이 준마와 자연의 야생마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 훈련된 성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성품,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길들여진 말은요, 주인이 언제라도 가까이 가서 쓰다듬으면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요. 주인이 언제든지 가서 안아줄 수 있고 뽀뽀해 줄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말은 그 머리에 줄을 메어서 주인이 그 줄을 끌면서 그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그 강한 등에 올라타서 그 말을 몰 수가 있어요. 서라고 그러면 서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고, 빨리 제 쪽으로 하면 빨리 뜁니다. 이런 말이 명마입니다. 이런 말이 명마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래서 주인의 통제에 철저하게 따른다고 해서 이 말이 약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마는 야생마의 힘과 능력을 자기 안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하고 주인의 뜻에 조절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의 손무는 장수를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용장, 지장, 그리고 덕장입니다. 용장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용감하게 부하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의 사람이에요. 두둑한 배심이 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강인함이 있습니다. 용맹성을 지닌 인물이 용장입니다. 지장은 뛰어난 지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가형 장수를 일컬어서 지장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식별력과 통찰력으로 부하들을 통솔합니다. 덕장은 어떤 사람이냐?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장수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수하의 부하들이 솔선수범해서 움직입니다. 항상 온화한 웃음과 뛰어난 덕성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만져줍니다. 이런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덕장이에요. 옛날부터 많은 정치인들과 철학자들은요, 이 세 부류의 장수들 중에서 덕장을 최고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손꼽아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강인함과 힘을 요구하는 전쟁터에서, 군대 사회에서
강한 군사들을 이끄는 최고의 자질은 단순히 힘과 능력이나 또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덕을 손꼽는 이유는 진정한 힘은 바로 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덕이 온유함을 바탕으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온유함을 바탕으로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자기의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단 한 번에 무릎을 꿇리고 그들을 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당장 그 순간에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통쾌감으로 웃으실 수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정죄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셨습니다. 스스로 두셨어요.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도살장으로 걸어가시는 순결한 어린 양의 길을 걸으실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더욱더 빛을 냈어요.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사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셨을 때 저런 나쁜 인간, 저런 맞아 죽을 인간이라고 정죄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대신 온유함으로 그 죄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냉담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온유함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온유함으로 삭개오는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여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결단을 예수님에게 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자신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정말 억울하게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공인이면 공인일수록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경멸했던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갚고 말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온유함은 바로 거기서 이제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설령 힘이 있다 해도, 누구를 내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단순히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길들입니다. 자기가 채찍질하여 마음이 아프고 신물이 나고 피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제해요. 그래서 자신의 온유함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 집안의 친척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참하게 피신을 가는 다윗의 행차를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다 뿌립니다. 다윗에게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경멸합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격분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가장 괘씸하게 생각했어야 할 다윗이 이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저를 그냥 두고 죽이지 말아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다윗은 피신의 길에 있었지만 그 주변엔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허리에는 다윗의 칼이 채워져 있었어요. 언제라도 그 사람의 목을 당장 가서 쳐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힘을 통제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렸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오랜 세월을 살고 난 후에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쳐져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똑같이 사랑하지만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조금 더 애절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는 있지만 아버지의 노래는 제가 못 봤어요.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자녀가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아버지 안 사랑하냐 하면 아니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네. 그런데 왜 어머니에게 더 애절함을 갖는 것인가? 어머니를 왜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데 어머니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해 볼 때, 제 혼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온유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혼낼 때 어머니는 자식을 감싸면서 아버지를 말리죠. 그런 온유함. 그 온유함의 사랑에 자녀들이 조금 더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힘입니다. 한쪽 뺨을 맞고 한쪽을 내주는 사람,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쪽 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곧장 주먹이 날아갑니다. 온유함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순탄하게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로운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9절 말씀 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온유한 사람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지도도 못 받아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르침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꺾고 우리가 온유해질 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심지어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너희가 배워라.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온유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도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배울 때 예수님의 온유함